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그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듯이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을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은 그만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질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소유하려고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직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평생 전력 질주를 하며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왜입니까? 물질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물질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물질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일 뿐이지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피부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참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49편 말씀은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에 대해서,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재물에 대한 깨달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재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로서 은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바로 물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허락해 주시는 일종의 하나의 은사요, 하나의 선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는요, 재물은 기회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재물로 불순종하게 되면 자신의 욕심만 채우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재물은 축복이 아닌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떨어지게 하고 죄악으로 이끄는 선악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짓게 하는 일만하게 뿌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을 때와 쓸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쓸지, 어떻게 쓸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재물은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물질의 힘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둘째치고라도 세상에서도요, 물질의 힘은 대단합니다. 물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물질의 힘은 넘칩니다. 대단해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갖게 해줍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 상황을 바꿀 수도 있는 힘도 물질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물질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물질에 더욱더 집착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보며 깨달으면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결국은요,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더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지혜,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혜가 막힌 사람 아무리 고액가에 시켜보세요. 공부 못해요. 지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축복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마다 형통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으로 온전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많이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경영 방법을 배우면 뭐합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랑받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되는가, 이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물질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물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유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 육체의 즐거움을 주는 만족은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육체의 만족만을 주는 것은요, 돈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만족은 결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물질의 힘은요, 이 세상에서만 효력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결코 돈으로, 물질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는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로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일확천금에 갖다 줘도 구원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영생은 못 사는 거예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맡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바로 자기의 재물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죽고 다 망하고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맡겨두고, 그렇죠? 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가 악착같이 한 푼 두 푼 모은 그 재물 누구 손에 들어가요? 내가 다 쓰고 죽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지고 자기는 빈손으로 떠나게 되는 것을 결국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믿음이라는 씨앗으로 심겨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업에 사용되어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듯이 사람들을 사망과 죽음으로 이끄는 물질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진정 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물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물질은 사용하는 목적이 건전할 때에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행복을 줍니다. 마음의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물질이. 그것은 물질의 유익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당장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물질적으로 쪼들려서 고통받고 눌리는 마음보다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의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을 우리가 더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냉장고 다 열어보세요. 먹을 게 많아요. 뭐 어때요? 안 먹어도 돼요.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걱정 안 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먹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날따라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렇죠? 거기다가 여유까지 없어 보세요. 당장 오늘 이거 먹고 나면 내일 우유 살 돈도 없는데, 계란 살 돈도 없는데, 인생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 걱정하면서 마음이 쪼그라지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은행에 잔고가 없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써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네. 언제든지 먹고 싶은 거 살 수 있어요. 그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살 수 있으니까. 은행에 여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근심 걱정에 살아가는데,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 근심 걱정 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마음의 평강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넉넉하면 그만큼 세상 근심 걱정을 줄여들고 하나님 앞에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에는요, 책임이 뒤따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주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은요, 하나님의 은사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그만큼 그 물질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용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아니면 진정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진정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했는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일 경우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묻지도 않죠.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위해서 쓰다가 결국 지옥에 가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의해서 아껴주신 위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날이 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재물에 대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과 물질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좋은 면도 있지만 악 영향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떤 유혹과 시험거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지 우리는 이 사실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물질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이요, 연구한 결과 사람들이 돈이 갑자기 많아지면요, 부자가 되어지면요, 스스로 교양이 있고 스스로 인격이 있다고 착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례를 흔히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죠? 드라마 보면요, 물질 많은 사람들, 대기업 회장들, 그 가족들 보세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해가 되시겠죠? 드라마를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을 가진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합니다. 일반인들과 비교해서 자신 스스로를 한 단계 높여 생각한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을요, 무시합니다. 묵다한 거예요. 업신여깁니다. 종처럼 부려요. 일하는 사람들은 노예처럼. 스스로 자기가 귀족이 됐냐, 자기는 다른 차원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인격과 재산은 별개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유하다고 자신을 특별하다고 높이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가난하다고 비굴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재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 손에 물질이 많다고 내가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스스로 높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 성품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많은 물질로 인하여 스스로 의인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스스로 의인인 양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착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열심히 주일 성수했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새벽 기도와 봉사생활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좋은 선행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의롭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교만인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나서 축복받았지. 우리는 항상 어떤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어떤 경우에는요, 혼자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법을 행하면서 모은 재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셨다고 감사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는 불법으로 재산을 모아놓고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해 주셨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으면서 지은 죄들을 다 용서받은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있지만 악인에게도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부의 물질에 한해서는요, 악인도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사단과 어둠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물질 축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세 번째 딜이 무엇입니까? 너 나에게 한 번만 절해. 엎드려 나 한 번만 나에게 절하고 경배해봐. 내가 이 천하만국과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했어요. 이 어둠의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영역 아닙니까? 권세를 잡았어요. 나에게 절하면, 나와 타협하면 길하면 내가 이 세상에 권력도 주고 명예도 주고 물질도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길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단이 주는 축복을 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정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에 적고 많고를 따라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많아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죄인 아닙니까? 물질이 없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많건 적건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건강 주시고 필요한 양식 밥 안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면요, 거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예요. 오늘 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요, 내일 더 큰 축복 주시고, 내일 더 큰 감사로 살아갈 수 있으면 그 다음 날은요, 더 큰 축복 주시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물질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욕심을 품게 만듭니다. 돈이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재벌가에서 벌어지는 재산 다툼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경험해 봅니다. 재산 다툼, 재벌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요. 사실 평범한 사람이라면요, 한평생 먹고 살 물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 두 평생, 아니 자자손손, 어떤 재벌 기업들은요 100대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문제에 걸려서 형제들끼리 싸우지 않습니까? 5,000대 만대 먹고 살려고 하루에 100끼 먹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물질을 가져보려고 재산 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끼리, 형제끼리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쓴소리를 해보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번 물질의 힘을 맛보았기에, 재물의 힘을 맛보았기에 끝없는 욕심으로 사람을 추락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요, 물질을 의지하고 추구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결국은 우상에 이르게 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즉 돈을 섬기고 자기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모든 것이 저런다면 그놈의 돈 때문에 죄짓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게 되고, 돈 때문에 사기치게 되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이게 되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려봅니다. 여러분에게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리고 많은 재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를 포기해야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권력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자식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 가진 재산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재산이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거 포기하시겠어요? 아마도 이것을 설문조사해 본다면 사람들의 대답은 분명할 것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을 꼽으라면 바로 물질을 꼽을 것입니다. 재산을 꼽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질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도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애지중지 모은 재산은 자신의 손안에서 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물질만을 의지하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죽음에 대한 깨달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지금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순간순간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죽음이 멀어지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하지만 하루를 살면 또 하루를 살면요, 죽음이 점점점 가까워집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인생의 중반기를 넘으면요, 이제 세상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살 날보다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깝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욕심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더 좋은 것 누리고 더 많은 것 가져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가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이는 난 몰라요. 그렇죠? 내일 난 몰라요. 지금 이 시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당장 예배 마치고 운전하며 가면서 내가 어떤 사고가 날지 몰라요.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늘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기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우리의 보물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참 하늘의 보물,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석을 임금에게 뇌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임금에게 가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기를, 임금님, 이 보석을 감정해 보니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희귀한 아주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이것을 임금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이 보석을 내놓았습니다. 임금은 이 보석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소중한 보석이지만 내게도 가장 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보석을 받게 된다면 당신도 가장 귀한 보석을 잃게 되는 것이고 나도 나의 보석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보석은 당신이 유지하고 내 보석은 내가 가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보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디 아무리 많은 물질을 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늘의 소망과 믿음과는 절대로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절대로 믿음과는 바꾸지 마세요. 아무리 이 세상이 귀하게 있습니다. 물질을 마음의 우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물질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나의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고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가진 물질은요,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나의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 되는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보니까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똥오줌 못 가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끌면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이 이끌면 저 사람 따라가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결국은 죄에 이끌려 지옥에 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로 20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의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세상 영광, 사람들이 해준 칭찬, 명예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받았던 칭찬, 자기가 세상에 드렸던 모든 영광 못 갖고 가요. 지옥에 가면 끝입니다. 오직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인정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난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요 짐승과 같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이 애지중지했던 모든 것은 남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은 홀로 빈손으로 떠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생전에 죽기 전에 깨달아야 돼요. 바로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사건 아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요 살아생전에 끝내 깨닫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야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깨달지 않았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내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을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것, 내가 왜 하나님을 부인했지?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 내 세상 유익만 자랑하면서 내가 가진 부만 누리면서 살았지? 그때 가서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울며 통곡하며 이를 가며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문제는요 지옥에 가서야 깨닫게 될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애굽왕의 바로왕 보세요. 바로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치실 때에 똑똑한 사람이라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면 한 번, 두 번만 얻어맞았으면 깨달아야지 10번째 재앙까지 끝까지 고집을 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요 11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끝까지 보내놓고선 또 쫓아간다고 홍해까지 쫓아가서 물에 빠져 죽잖아요. 결국 11번째 재앙까지 맞아요. 미련하게도 꼭 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과 한번 해보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미련한 거예요. 그렇죠?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지옥에 가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 즉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저렇게 많이 베풀어 주시는데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나는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요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서기까지 한 번만 매 맞았습니까? 두 번만 매 맞았습니까? 한 번, 두 번이면 충분하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도 일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때마다 의심하고 사건마다 원망하고 한 번이면 충분했지, 세 번, 두 번이면 충분했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얻어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이사야서 1장 5절에 보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 징계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 행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진정한 우리의 주인인 것을 깨달으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안타까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기억하며 새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은사라고 했잖아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의 유익이 참 많아요. 그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물질이 주는 유혹, 그 물질 때문에 죄짓도록 우리를 이끌잖아요. 그것을 극복하며 절제하며 방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대로요, 깨닫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누가? 하나님. 물질이 나를 건져내는 거 아니에요. 즉 재물의 힘이, 물질의 힘이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깨달음으로 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물질을,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충성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하늘의 영생의 축복까지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귀한 삶이 될 수 있으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